21절에서 31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 질문부터 하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율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율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율법의 반대말은 자유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만은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대로 대신방이 거의 맞춰갑니다. 한두 가정 빼고 시작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고 살아요. 부부, 가정.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할 때 뭘로, 어떤 것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겁니다. 복음 하나로 사람을 도와주고 진단하고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첫 번째,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도덕성 잘 지켜라, 성품이 똑바로 해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근본이 안 바뀌었습니다. 근본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고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이 복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자기 운명이 뭐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본이 바뀐다는 말.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사람은 왜 50평생 60평생 사는데
고집 아직 꼰대로 살까요? 왜 사람은 늘 돈에 늘 경제에 집착하고 살까요? 왜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될까요?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근본. 이 근본이 뭐냐? 아버지가 안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참말같이 하고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아버지가 안 바뀌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아버지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 말고 내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영이 안 바뀌었단 말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뭘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굿뉴스,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르고 살거든요. 이 축복이 내가 버는 돈보다, 내가 노력보다, 내 행복보다 가치 없게 느껴지거든요. 아버지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버지가 도둑놈이다. 아버지가 사기꾼이다. 아버지가 강도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이들이 유기당했어.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한테 돈을 요구해. 아이들이 그 잡힌 놈한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한테, 여러분 인생 뺏기고 도둑놈한테 태어났어. 마귀. 그러니까 이놈이 늘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라. 모르고 사는 거라.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육신으로 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죽어서 영이 돌아가요. 운명하셨다.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 앞에.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왜?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아버지가 다른 놈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귀신이, 사단이 내 아버지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 잘못하면 두드려 맞아. 그리고 교회당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로 살아. 그러니까 늘 얻어 터지는 거라. 영이 안 바뀌었어. 구원 안 받았어. 신분 안 바뀌었어. 내게 있는 권세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 권세, 여러분 하나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 자녀들 잘 되려고, 대학 잘 보내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가짜, 짝퉁. 내가 왜 예수 믿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야.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내게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사단 권세가 내게 안 꺾였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은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바뀌어. 여러분이 아무리 영 바뀌려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딱 치유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야. 자,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을 바꾼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다.
자, 다시. 그 영상 찍으니까 머리 좀 숙이고 앉으세요. 자, 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안 바뀌면 아무리 이름 바꾸고 생년월일 호적 바꾸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운명 바꿔보려고 무당 찾아가니까 12시에 자기 사진, 증명사진 하나 하고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름 바꾸고 그 관 속에 명태 대가리나 뭐 이런 거 놔두고 사진 해놓고 관에다가 불을 지르고 부사쁘더라고요. 그러면서 12시에 관에서 나오면 자기 운명 바뀌냐? 안 바뀌어요. 무당 찾아가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교회당만 다니면 되냐? 안 바뀌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내 운명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끝내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저주와서 재앙에서 건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치유된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근본이 바뀌니까 내가 돈 따라가고 내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눈을 갖고 있는데 늘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내 눈이 어떻게 바뀌냐? 안경 낀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라식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기본이 바뀌어져요. 무슨 말이냐? 요 근본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안 바뀌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이 커집니다. 후회가 됩니다. 늘 인생이 후회됩니다. 어떻게 얘기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이랍니다. 소심한 사람은 내가 그때 얘기 안 할 걸. 내 얘기를 다 안 털어놓을 걸. 아니나 다를까 내 얘기를 믿고 털어놨는데 그 인간이 가가지고 버틀이네. 상처받고 그래서 인간 못 믿겠고 그래서 나는 인간과 단절하고 사람과 단절하고 집에만 처박혀서 내 혼자 살다 정신문제가 버려요. 안 그러면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 만나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그걸로는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종인데요. 언제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거든요. 부모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게 막 되고 그렇게 하면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죽어보니까 지옥 가버려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기본이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냐? 근본이 바뀌면 한 가지입니다. 근본을 바꾸면 세 가지를 제가 나열했지만 근본이 바뀌어야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말씀과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라고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가요는 많이 불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교회당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가 이해되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압니까? 영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뭐가 들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뭐가 알아져야 되냐? 뭐가 복음이 들려져야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빛이에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에 살았구나. 이게 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고 참 빛이거든요. 이 빛이 비춰져야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됐구나. 내가 마귀에게 원죄에 빠져 살았구나. 이게 빛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 있습니까? 둘도 없이 친한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착한데 되는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 안 들려줘서 그렇습니다. 착하기만 착한 거예요. 바르기만 바란 거예요.
사람들 다 위해줘요. 근데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신분이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안 바꾸는 거예요. 기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되냐?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세 가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기능과 업과 내 직분이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사람을 잘 보세요. 왜 인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무너졌다 자꾸 그러느냐? 왜 자꾸 실패의 연속이냐? 자꾸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 찾아드느냐? 내가 이거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다고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내가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에 관심 없고 내 직분에 관심 없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걸로 봐야 돼요. 사람을 이걸로 봐야지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로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사람이 왜 인생이 되다가 안 되다가 자꾸 실패 연속이 신앙생활 왜 어렵냐? 근본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 우선순위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 가지 망대인데 한 가지 망대,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되고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라고 교회 나와야지. 오늘 저 뒤에 하율이 아빠인 것 같아요. 하율이 아빠가 하율이 엄마 대신 온 것 같은데 대표로 왔어요. 해솔이 가정에 대표로 왔는데 보세요. 우리 딸이 교회 나와, 집사가 교회 안 나오는데 이래서 나왔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라. 참 귀한 말이죠. 교회 한 번도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너 예수 믿을래?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산다. 그거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없으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돈보다 가치 없으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 로또 맞았어, 나 복권 맞았어,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이 얘기는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럼 사기꾼 붙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귀하냐? 그게 귀한 게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한테 교회 다니라 얼마나 가겠어요? 그분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해서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의 운명, 지옥 권세,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서 예수 믿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교회 한번 나와봐라. 꽃이 그거 며칠 가겠냐고요. 그 사람이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영이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거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도적놈이 와가지고요,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왔는 놈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게, 믿음 안 생기게,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자녀, 오늘 바울이 21절부터 31절까지 누구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자유자다.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약속 있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환해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그랬고, 은혜를 말할 때는 은혜를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언제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75세 때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아버지 삼촌 3대를 걸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우상도시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것을 수식어가 은혜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으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두 여자가 나와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열국이 아비라고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쓸게요. 두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 한 여자만 사랑했는데 두 여자가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 본처는 사라예요. 하갈은 어떻게 나왔냐? 애굽에 내려갔다가 봐요. 불신앙하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막힌다고 생각할 때 내려간 게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께 진노받고 사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팔아먹고 자기는 살려고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사촌 누이예요. 진짜로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여자를 쟁취할 때예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바로를 막 때리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네가 왜 나한테 그랬냐? 나는 너를 친절하게 대했는데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못하고 쭉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브라함 빨리 내보내라. 바로가 저주받을까봐 금은 종을 실려서 보내요. 그때 데리고 나온 여자가 하갈이에요. 그런데 75세 때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자녀가 권력이에요. 부족 시족 사회라 그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그게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옆에 있는 부족이나 시족이 덤비질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까지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아브라함한테 자녀 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렸는데 없고 자기가 85세 되면 지금 그때는 조금 더 살았다 해도 성적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어지는 시간이 와요. 10살 차이거든요. 부인은 75세.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먹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6장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와서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별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네 하늘 쳐다봐. 별 있지? 예.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질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가 75세예요. 그런데 85세까지 애가 안 생기거든요. 창세기 16장에 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동치마란 말이죠. 그때는 욕이 안 됐나 봐요. 흠이 안 됐나 봐요.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혹 그 말은 만약에 그 여자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그게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딸 5 놓고 아들 못 낳으면 집에 쫓겨났다니까요.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딸만 놓으면 애 탯줄도 안 끊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딸 2 놓고 탯줄 안 끊었어. 근데 첫째 형이 태어났거든요. 난리 났어. 탯줄 안 끊고 막 문 차고 나가지고 우리 집 만색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랬대요. 전설의 고향인데. 여기도 그랬겠죠. 그때는 더 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직접 여자가 사례가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앞에 탁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갈이 임신했어요. 입덧해요. 그때부터 본처인 사라를 괄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자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애 못 낳는다고 하갈을 데리고 남편한테 데려주고 동침이라고 문 탁 닫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임신했어요. 근데 하갈이 자기 사례를 갈고요. 지금 말하자면 사례가 또 남편한테 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래요. 이걸 보고 갈대의 여자라 그래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무능해요. 하갈을 뭐라 하든지 사라를 뭐라 하든지 네가 나한테 데리고 와놓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냐, 당신이 옳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하갈을 갈 거예요. 그래 하갈이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도록 해요. 하갈이 도망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라에서 난 하갈, 여기서 난 사람이 하갈을 보고 뭐라 그러냐,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고 사라에게 태어난 사람을 자유의 종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설명드릴게요. 자, 1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여러분도 조금 의심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경제가 회복이 안 돼. 좀 의심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되는 게 없어. 좀 의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킨다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로 믿는 게 누굽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고 사람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시답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네가 찾는 그 돈, 네가 찾는 그 사람, 그것만 따라가? 하나님 대답 안 해요. 하갈이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게 86세예요. 이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요 기간 동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무별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방패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했던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이걸 보고 유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신창훈이가 감옥 탈출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잖아요. 신창훈이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가보니까 방 안에 금은보석이 있더래요. 금방에서. 얼마나 끝내주느냐, 그 산을 넘는데 경찰이 못 따라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숨었을 때가 잡혔어. 딱 잡히는데 딱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신창훈이 한 말이, 아휴 이제 됐다 이러더래요. 그 말이 뭐예요? 도망 다닐 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금은 내한테 있고 시계는 내한테 있고 보석은 내한테 있는데 그게 내 것 같아요? 아니. 언약이 희미한 상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경제가 회복 안 돼요. 나는 계속 하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뜻대로 사용하는 사무장이 아니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이게 기존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응답에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 언약이 희미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짓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짓 보세요. 사라가 하가를 데리고 왔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안 돼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질수록 뭐가 온다? 불신앙이 온다. 염려가 된다. 의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았다면 그 막은 상태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놀이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신 분이지, 여러분은 응답하고 여러분 돈 달라는데 다 주고 그럼 여러분 망해요. 정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 단 한마디도 찾지 않고, 아브라함은 찾지 않아요. 그걸 보고 유기, 그걸 보고 무관심.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란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언약이, 구원이, 복음이 희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불신앙 가득 차 있고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늘 돈, 늘 쾌락, 늘 행복만 찾으니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시냐? 여기에 대답하고 응답해버리면 아예 전도, 선교, 복음, 구원 관심 없고 자기 행한 대로 막 해버려요. 로마서 1장 24절 3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라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순리대로 바꾸고, 역행했단 말은 여자를 줬는데 여자를 바꾸고 여자와 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장 무서운 게 영적 상태, 언약이 희미하면 유기된 상태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큰 형벌이에요. 여러분은 보고 형벌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유기된 상태로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 여러분의 배경이 바뀐 것, 신분이 바뀐 것,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려움요? 어려움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버리고 사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안 버려가지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언약 잡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 그리로 가지 마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라고 들려져요. 왜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세미한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울수록 여러분의 생각 치유, 여러분의 깊은 상처 치유 안 되고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그렇게 문 안 여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뭐를 기다릴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믿음에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련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덜컥덜컥 받고, 그거 귀신 역사예요. 귀신은요, 여러분한테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자녀들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은 뭐만 못 주느냐? 구원만 못 줘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 안 주는 것 같죠? 건강 안 주는 것 같죠? 우리 가정에 화합, 우리 원네스 이런 거 안 주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고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조를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 분. 왜? 천지가 하나님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짜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면, 여러분 언약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잘 안 된다? 여러분 겁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사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힘 빼보면 끝나요. 밥 들 수 없는 힘, 밥숟갈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런 밥 먹는 거예요. 밥맛 없어 봐요. 밥이 넘어가나?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십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그게 믿음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 시편 기자들이 늘 썼던 말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 벌리지 말고. 안 된다고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불신자, 약속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사람이, 하나님 없고 약속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약속, 여러분 돈 있고요, 차 있고요, 그런데 약속 없이 삑삑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돈이 없고, 여러분 좀 배운 거 없고, 여러분 없어도요, 자꾸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 있어봐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 가가지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 돈 없어, 나 백수야, 지금은 너한테 좀 얻어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가오 세우고 있는 척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존심 살아가지고요, 그거 막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진다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게 문제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나는 배웠으면 배웠다,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면 부족하다, 연약하면 연약하다. 나는 불신앙이 빠진다, 나는 원망한다. 사라처럼요, 자기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하갈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앉혀놓고 동치매라 문 닫아놓고 나가놓고 임신하니까 또 와가지고 아브라함 또 원망하는 거죠. 이상해요. 체질이 원망하고 탓하고. 따라하세요. 내 탓이다. 뭐가? 우리 가정에 복음의 망대가 안 세워진 거, 우리 가정에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진 거, 우리 가정에 구원의 소리가 안 퍼지는 거, 내 현장에 전도와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 거 내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내 탓인데 자꾸 남 탓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꾸 남 탓하고 엄마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나한테 돈 안 줬냐 하고 계속 그 탓하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 뭐 해도 안 됩니다.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정신 문제로 온 육신 문제, 육신 문제로 온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따라와 버려요. 근본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가시길 바라요. 따랐어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크게 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저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고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언약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돼져야 근본 바뀌고 기본 바뀌고 기초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데 산만해가지고 집착하고 살지 마세요. 집중의 반대말은 산만, 집중의 반대말은 집착이라고 해요. 여러분 맨날 우리 가정, 내 새끼 여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줄 압니까? 이놈이 살아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구원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토록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며 너희가 성전이 된 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 되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이유.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로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살다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줄 압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마귀라, 거짓의 아비야, 도둑놈이야, 강도야.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오직이란 단어 only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권능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증인, 제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증인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리고 다른 건 누리고, 제자로 태어난 사람이 제자의 축복을 안 누리고 제자로 안 살고,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 전도자로 안 산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불교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다른 막 이상한 것 막 미신성교 무당 찾아가고 막
부적 붙이고 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잘 못 살고 힘들고 맨날 저래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지리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왜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는 잘 사고 우리 이스라엘 맨날 포로됩니까? 그거 하나님 계획인데, 내 계획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희미하니 이거를 포로되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여러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잘 안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요, 복음 속에 들어오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으면 진짜 잘 깨닫는 학생 되는 거예요. 왜 오직 기도할까요? 뭐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진짜로 다 받았는데 뭘 자꾸 달라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237 세계복음화 정말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때문에 237 나라 살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 따라서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입니다. 또 합시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 있고 살아야지. 약속 없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도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자녀, 신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축복, 구원의 비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절대 믿음 훈련되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